오늘 저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주간에 설교를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 후반 뒷부분 전체는 딱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3년 동안 1장부터 11장까지를 3년 동안 기록한 거에 비해서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7일 동안에 예수님의 설교로 가득 차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4장, 15장, 16장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 라스트 디스코스라고 말을 합니다. 고별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고별 설교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근심에 가득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14장 2절과 16장 5절 본문을 잠깐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16장 5절과 6절도 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더라.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신대요.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걱정이 많았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그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알죠. 우리는 사복음서를 먼저 읽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근심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근심 걱정이 많았던 제자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그러는데 그 떠나시는 것, 가시는 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장 기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혼돈에 빠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떠나신 것이 왜 유익일까?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시다 그러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무엇일까?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길게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헬라어인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설교를 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이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유익이 되는지, 왜 보혜사가 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14장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또 다른이라는 단어예요. 또 다른 단어. 여러분,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즉 나도 보혜사의 역할을 했는데 내가 부활 승천 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는 한문입니다. 한문이에요. 보활 보자에 은혜 해자와 스승 사자를 사용한 단어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보호해 주시며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은혜를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끼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을 가르친 스승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혜사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떠나시는 것이 유익입니다. 왜 유익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어디에 보내주신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혜사, 내가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함께합니까? 14장 17절 말씀, 밑에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그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성령 보혜사가 너희 속에 계심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이러니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 다음 4장 16절 말씀. 왜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왜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성령을 보내주신데 내 안에 주 앞에 갈 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인 줄 알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큰 유익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 우리 주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쑥스러우세요? 네. 당신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되죠.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14장 26절, 이렇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스승사자입니다. 보혜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신다. 우리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성령님이 우리 영을 장엄하셔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십니다.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여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와 같이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 세상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지만 우리가 그를 보겠고 그가 살아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우리와 이 땅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신다.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에 바울은 이런 놀라운 변증을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성령님 안에 우리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 계신데 무엇이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신 사실 믿으시고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영어로 번역하면 네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는 헬퍼요, 두 번째는 컴포터요, 세 번째는 어드보케이터요, 네 번째는 카운셀러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헬퍼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늘 도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컴포터이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내 안에 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로 요동칩니다. 마음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일들로 걱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걱정이 일어나고 마음이 혼돈케 됩니다. 이때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컴포터 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4장 27절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을 설명하시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어서 여러분의 요동치는 마음을 성령님께 기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드보케이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어드보케이트는 무슨 뜻입니까? 변호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무엇으로부터 변호하십니까? 마귀로부터 마귀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마귀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또 죄 지었네. 그럼 그렇지, 너까지 게 뭐 그거밖에 안 돼. 네가 무슨 그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마귀의 정죄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어드보케이트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놀라운 선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드보케이트 해 주신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너는 일어날 수 없어, 너는 악한 사람이야,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어드보케이트 해 주십니다. 변호해 주십니다. 생명의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님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비록 예전의 습관들이 남아 있었고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박탈되지 않는 것을 성령님이 선포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날마다 주께 나아가면 다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시며 보호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어드보케이트,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카운셀러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보혜사는 카운셀러로 번역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탄식하고 아파할 때에,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누워있을 때에, 여러분이 일어날 수 없는 심한 자괴감이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속삭이십니다. 너 내 아들이야. 너 나의 손을 붙잡아야 돼. 너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거야. 카운셀러 하시는 성령의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심에, 우리를 위해 카운셀러 해주시는 성령님 계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그래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허무한 시절 깊은 한숨 내쉴 때, 주님 모를 때에, 우리 인생에 요동치고 있을 때에 그러한 모습, 내 모습 보시며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주님이, 성령님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와 나와 내 주 안에 계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 인생,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 영생 소망을 꿈꾸게 하신다라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우리 죄의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억눌리고 갇히게 되고 자유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자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생을 꿈꾸게 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내 안에 내주하시며 헬퍼하시며 컴포터셔로, 어드보케이터로, 카운셀러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알게 하시는 유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장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내 주 안에 거하시잖아요. 내 안에 오시잖아요. 오시면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게 하신대요.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영생 소망까지, 장래일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앞서가셔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14장 15장 16장 성령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게 인도하시는 유익이 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유익.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안에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생을 보살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귀한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일이시고 보혜사의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근심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옛 습관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옛 습관이 나와 악한 일을 할 때 근심하신다라고 쓰여 있어요.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잖아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모든 악독의 죄, 노함, 분노,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부정적인 말로 남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이 악의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큰 진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악한 일을 통해 성령님을 근심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일을 받았을 때에, 연약한 일을 할 때에 성령님이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옛 습관을 끊길 바랍니다. 악한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노할 수 있어요. 사람은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 에베소 4장 그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노와 분노는 해가 지기 전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성령의 일이, 보혜사의 일이 은혜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은혜가 깨닫아서 감사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요, 남을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남을 비판하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비방과 비난이 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 진리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사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로, 이 은혜로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걸 깨닫게 한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유익이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충만하게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 사무실 바로 옆에 걸려 있습니다. 제 방 들어오시려면 이 그림을 꼭 보셔야 돼요. 진짜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못 보신 분은 제 사무실에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그림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잘 한번 보세요. 모든 문에는 손잡이가, 문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이 문에 손잡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문은 우리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미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서 말씀을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서 기도를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의 뜨거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 유익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문을 여시고 말씀을 넣으세요. 기도를 넣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림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고 화가가 그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문을 주님이 두드리셨을 때 누가 열어요? 문은 내가 열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기도로 강력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밑에 보세요. 귀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귀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귀는 다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문을 열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서 성령 충만한 자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지금 주님이 교회에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했다는 얘기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성도는 이미 예수님 믿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근데 문을 열고 말씀은 내가 들어가 그러고 더불어 먹고 말씀을 채우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어느 교회에 한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씀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여러분?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문을 열어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서 성령 충만으로 뜨거워져라 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 유익을 믿으신다면 문을 열고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고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의 뜨거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문을 열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생활이 늘 있으니 성령이 충만하게 되더라.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세상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데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내 안을 기도로 채우면, 우리가 기도로 열심히 나아가면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바울이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신다면 성령 충만의 몫은 여러분인 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여러분이 간구해야 되는 일을 믿고 성령 충만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날로그예요. 예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라디오 좀 들으셨어요? 106.5 이런 거 안 들으세요? 라디오를 들으려면, 내가 원하는 걸 들으려면 주파수를 내가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넣으려면 내가 맞추는, 내가 문을 여는, 다이얼을 돌리며 주파수를 맞춰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파수를 맞추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채워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육신이 연약함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근심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떠나는 것이 오히려 주님께서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거셔서 여러분을 헬프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 컴포트를 주시며 여러분을 어드보케이트 변호해 주시며 여러분에게 속삭여 주시는 카운셀러 오신 성령님 때문에 큰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주 앞에 갈 때까지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것이 큰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죠.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은혜로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성령의 유익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유익을 아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